마태복음이면 뭔지 몰라도 좀 익숙한 것 같죠, 여러분. 복음서는 내가 그래도 좀 읽어봤어. 여전히 우리에게 드는 질문은 아니 예수님은 한 분이고 예수님의 라이프 스토리는 하나인데 왜 복음서는 네 개나 있는 거야? 도리어 이게 우리를 좀 혼란스럽게 하는 것이 아닐까? 성경을 통독하다 보면 복음서를 쭉 4번 연속 읽게 되는데요. 통독이니까 말 그대로 좀 뛰어 읽다가 나중에 돌아올까 하는 생각이 드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왜 이렇게 만들었을까라고 하는 이제 질문을 우리가 할 수 있는데요. 분명히 같은 한 분의 예수님을 다루고 있지만 그러나 이 네 복음이 보는 관점이 좀 다른 것 같아요. 그 복음을 처음 접한 대상도 좀 다르고요. 그 복음을 기록한 사람의 생각이나 상황도 좀 다른 것 같고요. 그래서 오늘 특별히 마태복음을 시작하면서 저희들은 마태복음은 마태복음적으로 읽어야 된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러니까 마태복음을 요한복음처럼 읽지 말고 마태복음은 마태복음처럼 읽어야 되겠다. 그러면 이제 마태복음에는 어떠한 특징들이 좀 있느냐라는 그런 생각들을 할 수밖에 없겠죠. 네 개의 복음을 주신 하나님의 의미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예수님의 탄생 내러티브, 탄생의 스토리를 기록해주고 있는 복음서는 4개 중에 2개밖에 없죠. 여러분 아시죠? 조금 전에 읽은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도 짧은 프롤로그지만 그 서론을 통해서 성육신의 의미를 아주 시적으로 또 철학적으로 신학적으로 정교하게 기록해 주신 건 사실이지만 그러나 예수님의 탄생에 있었던 일들에 대해서는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마가복음은 물론 세례 요한의 외침으로부터 시작되니까 이미 예수님의 공적인 사역으로 바로 들어갑니다. 자, 그런데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 예수님의 탄생 내러티브가 들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두 스토리가 동일하지가 않아요. 여러분이 잘 아는 들에서 양을 치던 목자들이 천군 천사의 노래를 듣고 예수님을 찾아가서 경배했던 그 스토리는 마태복음에는 등장하지 않고 누가복음에만 등장을 합니다. 조금 전에 읽었던 동방박사 세 사람들의 이야기는 누가복음에는 전혀 언급되어 있지 않고 마태복음에만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재밌는 사실은요, 누가복음은 예수님의 어머니 되시는 마리아를 굉장히 초점 맞춰서 기록해주고 있어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예수께서 이제 어머니 마리아에게 잉태되는데 이 잉태되는 것이 일반적인 인간사에 벌어지는 사건처럼 이루어진 게 아니었잖아요.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참 깊은 신앙적인 그러한 리플렉션이 필요한데 예수님은 동정녀 마리아에게 태어났다라는 신앙 고백을 우리가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황당한 상황 속에서 이 내용에 대해서 예고해주고 그것을 설명해 주신 것이 마리아에게 나타났어요. 그러니까 천사가 마리아에게 가서 그 얘기를 해줬습니다. 마리아가 이 말을 듣고 이후에 고민하다가 그러나 그것을 순종하며 받아들인 그 사건이 있죠. 그리고 마리아는 친족인 엘리사베스에게 갔던 그런 기록도 누가복음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엘리사베스는 세례 요한의 어머니고 마리아에게는 친족입니다. 그곳에서 마리아는 엘리자베스를 통하여 축복의 메시지를 들은 후에 그 유명한 마리아의 찬송곡을 노래합니다. 그죠? 매그니피카트라고 하는 정말 굉장히 유명한 낮은 자를 높이시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행위를 찬양하는 그런 이야기가 마리아의 입을 통해서 나타나죠. 그리고 예수님의 어린 시절부터 있었던 상황들, 목자들이 예수님을 경배한 일, 목자가 한 얘기들, 천사들이 뭐라 그러더라. 다른 말은 없는데 그의 어머니는 그것을 마음에 두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요. 예수님께서 성전에 올라가셨다가 부모님들은 모르고 그냥 오시고 예수님만 남아 있었던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기억하시죠? 어린 시절에 성전에 말씀 이 율법의 교사들과 함께 대화를 나누시는 그런 장면을 부모들이 보고 한편으로는 깜짝 놀랐지만 또 야단도 쳤죠. 왜 이렇게 했느냐? 우리가 갔는데 얼마나 찾았는지 아느냐?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아버지 집에 있는 줄로
당연히 알았어야 되지 않습니까? 이제 이런 얘기를 하실 때 다른 사람들은 황당하다고 생각했겠지만 예수님의 어머니는 그 말을 마음에 두었다. 이렇게 기록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재밌어요. 마리아에게 초점이 굉장히 많이 돼 있어요. 반면에 마태복음은 요셉에게 초점이 돼 있습니다. 읽으시면서 느끼셨는지 모르겠어요. 요셉의 족보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마리아에게 잉태된 아이가 성령으로 된 것이라는 메시지를 요셉이 듣습니다. 마리아가 아니고. 그리고 요셉이 어떤 사람인가? 의로운 사람이라, 그는 착한 사람이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요셉이 신실하게,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실제적인 아버지도 아니고 이 상황에서는 아직도 마리아의 정식 남편이 되지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어린 아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강림, 이 사건의 수호자로, 이것을 보호하는 자로 계속 기록되어 나오죠. 2장으로 넘어가도요, 실제로 모든 상황 속에서 리액션을 하는 사람은 요셉입니다. 마리아는 가만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꿈에 나타나셔서, 또는 천사들이 꿈에 나타나서 이야기를 지시하는 것도 요셉입니다. 요셉이 듣고 애굽으로 도망가고, 요셉이 듣고 애굽에서 돌아오고, 이걸 다 요셉을 통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저는 여기에 나오는 요셉의 역할은 구약 성경의 연속으로 선지자적 역할이다라고 생각이 돼요. 요셉은 일종의 선지자 같은 존재였다. 하나님의 말씀을 꿈을 통해서 듣고 그 지시를 듣고 그 계시를 받고 행동하였던, 이것을 전달해 주었던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요셉이 해줍니다. 우리 성경에 요셉에 대한 이야기 그 다음에 많이 듣지 않잖아요. 그런데 마태는 이 요셉에 대한 스토리를 굉장히 진지하게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은, 그러니까 이러한 특징을 갖고 볼 때 마태의 이야기가 굉장히 흥미롭구나라는 걸 생각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마태는 마태답게 읽고 이제 마태복음을 읽으면서 굉장히 재밌다, 흥미롭다, 참 특이하네, 이런 느낌을 여러분들이 받으시면서 읽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지난주에 이걸 좀 보면서 마태복음의 주제는 뭘까? 뭐 복음서니까 예수님이 주제인데 마태복음이 기록하는 어떤 방법이나 그가 접근하는 방법에 중요한 하나의 키가 되는 게 뭘까라고 보다가 저는 13장에 있는 말씀이 특별히 눈에 들어왔습니다. 마태복음 갖고 계시니까 여러분 열어 놓으셨으니까 13장을 한번 가보세요. 마태복음에는 예수님의 설교가 굉장히 장편으로 이렇게 등장을 해요. 많이 기록해 주셨는데 예수님의 천국 비유 얘기를 쭉 하다가 13장 52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거기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러므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마다 마치 새 것과 옛 것을 그 곳간에서 내오는 집주인과 같으니라. 저는 이 말을 듣고 조금 마음이 좀 뛰었어요. 여기에 서기관이라는 사람은 성경의 학자들입니다. 성경을 기록하고 받아쓰고 성경을 알고 성경을 가르치는 사람이에요. 예수님 시대의 유대교 안에 서기관들은 그렇게 썩 좋게 그려져 있지 않죠. 그 사람들은 뭔가 예수님을 배척하는 이러한 좀 잘못된 위치에 있는 사람들로 많이 나오지만 여기는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 천국의 제자가 된 서기관, 말 그대로 하나님의 권위 아래, 하나님의 복종 아래 진정한 그 일을 잘 수행하는 이 성경학자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은 새 것과 옛 것이 창고 안에 다 쌓여져 있는데, 창고 안에 집주인이 창고 안에서 뭘 끄집어내 오는데 새 것만 갖고 나오는 것도 아니고 새 것과 옛 것을 잘 적절하게 믹스해서 가지고 나오는 사람이다. 옛 것은 옛 것대로 가지고 나오고 새 것은 새 것대로 가지고 나와 그 새 것과 옛 것이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를 잘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다. 제가 이 말을 딱 읽으면서 나도 이 일을 좀 잘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제가 생각할 때 여기에 바로 이 일을 잘 수행해 준 사람이 저자 마태입니다. 여기 옛 것이라는 것은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해도 답을 알 수 있어요. 이것은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새 것이라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로 인하여 이 세상에 도래한 복음 사역의 현실입니다. 말 그대로 희년이죠.
그러니까 옛 것과 새 것은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이제 갈라지지 않겠습니까? 근데 마태복음이 왜 모든 복음서 중에 제일 앞에 나와 있느냐 질문을 해도 좀 답이 될 만한 것은 뭐냐면 마태복음은 어떤 복음서보다도 구약 성경을 어마어마하게 인용하고 있습니다. 소위 옛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 구약 성경이 적어도 130번 이상 인용이 돼 있고 뿐만 아니라 구약의 의미가 문자 그대로 인용이 안 됐다 할지라도 상당히 분명하게 드러내는 그러한 내용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마태복음은 말 그대로 구약과 함께 읽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복음서다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옛 것과 새 것을 가져나오는 집주인과 같다. 하나님의 말씀의 창고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이 보배함에서 옛 것과 새 것을 적절하게 꺼내 가지고 오는 이러한 것. 자, 이런 관점에서 우리가 계속해서 마태복음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뭐 앞서서 미리 말씀을 드리면 또 재미가 없으니까 여러 가지 측면에서 좀 우리 입장에서는 언뜻 보면 상충하는 거 아니야? 이것은 좀 컨트라딕션 아니야? 이렇게 느껴지는 내용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그러나 그것을 잘 들여다보면 옛 것에 속한 것이 있고 새 것에 속한 것이 있다는 것을 금방 발견하게 되고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동시에 역사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과 1장에 나와 있는 내용을 통해서 옛 것과 새 것을 여러분께 좀 보여드리고 싶어요. 첫 번째는 옛 것입니다. 옛 것. 여기 옛 것은 뭐냐 하면은 바로 구약 성경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된 이야기들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구약의 것들을 끄집어냅니다, 여러분. 제일 먼저 1장 1절에 끄집어냅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렇게 이제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말은 그냥 원본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 아브라함과 다윗의 아들 이렇게 그냥 되어 있습니다. 아들, 후이어스, 아들입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다윗의 아들, 뭐 반복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아브라함과 다윗의 아들, 바로 그 그리스도 예수 이렇게 이제 기록이 되어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것이 전혀 기대치 않았던, 전혀 아무런 그런 힌트가 없었는데 갑자기 느닷없이 돌연변이처럼 나타난 것이 예수가 아니다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은 구약에 예언돼 있었던 굉장히 중요한 말씀의 성취였다. 여기에 아브라함의 아들이라든지 다윗의 아들이라는 것은 결국 한 아들을 의미하고 있는데요. 구약에 보면 이걸 어떻게 말씀으로 표현했냐면은 씨라는 말, 씨앗이라는 말로 표현이 돼 있어요. 예를 들면 아브라함에게 여러 백성을, 여러 자녀를 너에게 주겠다라고 약속하셨죠. 하나님께서 하늘의 별들처럼, 땅의 모래알처럼, 이 바다의 모래알처럼 많은 자녀를 너에게 주겠다. 결국 너의 후손들이 몇 세대 후에 거대한 민족을 이루어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겠다. 이런 예언의 말씀을 주셨지만 특별히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말씀을 귀담아 들으면 거기에 많은 백성에 대한 예언이 아니라 딱 한 사람에 대한 예언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한 사람, 한 씨입니다. 단수입니다. 복수가 아니라. 이 말씀이 신약성경 여러 군데 언급이 돼 있죠. 자, 일단 구약성경에 이 말이 어떻게 쓰여져 있는지 한번 볼게요. 창세기 22장 18절 너의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니. 천하의 모든 만민들이, 단순히 한 백성이 아니라 만민들이, 천하의 모든 만민들이 이 하나의 씨로 인하여 복을 받을 것이다. 여러분, 이 아브라함의 씨가 그 다음에 어디를 거쳐가는지 여러분 보세요. 다윗을 거쳐갑니다. 다윗을. 결국 이 아브라함에게 주었던 씨의 약속이 다윗이라고 하는 중요한 구약의 인물을 통해서 확대되는 거죠. 어그멘트 되는 거죠. 그 다윗에게도 씨의 약속을 주셨습니다. 사무엘하 7장 12절 한번 읽어볼게요. 너의 몸에서 난 너의 씨를, 똑같은 씨앗입니다. 너의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영원한 견고한 왕위. 여러분 아시다시피 언뜻 생각하면 이것은 솔로몬 얘기 아니야? 아닙니다. 사실은 다윗의 자녀들로서 왕으로 세움받은 사람은 굉장히 많죠. 여러 사람입니다. 언급되어 있는 수많은 사람들. 그러나 여기에서 기록하고 있는 예언의 그 주체는 아들 하나입니다. 하나. 한 사람. 결국은 하나의 왕이 와서 온 세계를 하나로 만들고
하나님의 나라를 완전히 이루어 그것을 영원히 다스리는 왕으로 세워질 것이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이 나타나는 거죠, 여기에. 이 씨에 대한 약속이 결국은 그리스도 예수에게 와서 성취되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거예요. 마태복음이 이것이 성취된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예를 들면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되었던 그 사건을 얘기하면서 이사야에 있는 말씀을 인용합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해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뿐만 아니라 동방박사 세 사람이 별을 보고 어떤 사인인지 모르겠어요. 어떤 플라잉 오브젝트가 앞에 빛나면서 나간 건지도 모르겠어요. 뭔지 정확하게 우리가 모르겠지만, 그러나 이 동방의 박사가 따라왔던 어떤 그 샤이닝하는 물체를 따라왔는데, 그들이 분명히 무엇을 깨달았냐면 유대인들을 위한 왕이 났구나. 별을 연구하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죠. 뭔가 징조를 본 거죠. 그때 유대 학자들이, 유대에 있었던 이 예루살렘에 있었던 이 서기관들이 하는 말이 뭐냐면은 이것은 미가서에 기록된 말씀대로 됐을 겁니다. 유다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다의 고을 중에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가 어디에서 탄생할 것인지, 그것도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곳으로 성취되었고, 뭐 계속 가면 갈수록 구약의 성취로 말미암아서 그리스도 예수가 태어났다는 것이 끊임없이 등장을 한다라는 거예요. 자, 구약의 연속성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족보 안에서 어떤 의미를 지금 갖고 있는지를 한번 잠깐 보겠어요. 재밌습니다. 1장 17절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연례되어 다윗에서 바벨론에 사로잡혀갈 때까지 연례되어 바벨론에서 사로잡혀간 후부터 그리스도에게 연례되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 도대체 이 14라고 하는 숫자가 뭐가 어떻게 해서 중요한지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 뭐 생각들이 있지만, 뭐 제가 여기서 이겁니다라고 딱 찍어가지고 말씀드리기는 저도 좀 잘 모르겠어요. 히브리 사람들은 숫자에 대해서 굉장히 상징적인 의미를 많이 두었다고 우리가 알고 있고요. 히브리의 이름에는 어떤 숫자가 매겨질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있었던 것도 우리가 알고 있어서 14라는 숫자가 다윗이라고 하는 히브리 이름의 숫자라고 하는 것을 또 강조하는 사람들도 있는 것 같아요. 결국은 이 다윗 왕이 여기에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이유는 모르겠어요. 저도 오늘 뭐 제가 이거다라고 여러분께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뭐냐면은 14대를 만들기 위해서 좀 여기에는 일종의 에디팅이 들어가 있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여기에 나와 있는 족보는 완벽한 족보가 아닙니다. 셀렉티브, 선택된 족보입니다. 아버지의 아들, 그의 또 손주, 이렇게 해서 끊임없이 1대1의 관계로 내려가는 족보가 아니라, 또 정확하게 14대가 다 됐느냐라고 하는 그런 또 질문도 나오는데, 여기에 어쨌든 이러한 틀에 맞추기 위해서 셀렉티브, 선택된 지니얼로지로 등장을 하고 있다라는 거니까 의도가 좀 있다라는 거죠. 이게 단순히 어떤 혈통의 족보 내려온 걸 그냥 세세히 따져가지고 그것을 밝혀내려는 것이 아니라 뭐가 좀 중요한 이야기를 하려고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구약의 역사를, 구원 역사를 세 등분하고 있죠.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다윗에서부터 바벨론 포로기까지, 포로기 이후에 있었던 시간, 그것을 14대라고 하는 이 제너레이션으로 끊어내는데, 사실상 연도로 얘기하면 이것은 아주 다른 얘기입니다.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는 1000년 정도가 지나갔고, 다윗에서 포로기까지는 400년이 넘어갔고, 그 다음에 그 이후에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는 거의 600명 정도의 시간이 지나가는데, 이 모든 것을 14대로 끊었다. 도대체 이게 무슨 의미인가? 저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아브라함에게 시작된 이 약속이 다윗에게 들어가고 다윗으로부터 이것이 확대되는 그 사건으로 우리가 보여지고요. 무엇보다도 이제 유대인들의 왕으로 오시는 그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 사실 실제적으로 동방 박사들이 와서 예수님에 대한 그 질문을 할 때 이렇게 질문하지 않습니까? 2장 2절에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유대인의 왕이에요. 이건 올드 스토리예요. 유대인의 왕,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바로 그 유대인의 왕이 어디서 났느냐? 미가서를 인용할 때도 그렇죠. 6절에 너는 너에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이스라엘의 목자. 여기에 이스라엘이라는 의미를 우리가 물론
장차 새 이스라엘이라는 확대된 의미로 볼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1차적으로 이것은 이스라엘 올드 스토리입니다. 결국은 구약의 이스라엘이 이렇게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성취되는 그러한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인데, 자, 아브라함에서 다윗까지, 그 다음에 다윗에서부터 그 약속을 받은 왕으로서 약속받은 다윗에게부터 바벨론까지 14대를 잡았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14대까지는 잘 내려왔다고 하는데 바벨론의 포로 잡혀간 것은 뭐죠? 결국은 다윗 왕조의 몰락입니다. 그죠? 다윗 왕조가 끊어진 겁니다. 어떻게 왕위를 상실한 겁니다. 자, 우리가 알거니와 구약 성경에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것뿐만 아니라 고레스 원년에, 고레스가 왕이 된 천년에 어떤 일이 벌어지죠?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전을 재건하라. 그래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복귀하는 사건을 굉장히 중요한 사건으로 보지만, 마태의 관점에서는 그거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마태의 관점에서는. 마태는 아직도, 이 마태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하는 이 순간까지, 그리스도가 오시기까지 바벨론 포로기는 still going on, 아직도 계속 가고 있어. 다윗의 왕조로부터 계속 이어지는 왕의 출현이 아니라 이미 끊어져 버린 이러한 상황 속에서, 그러나 족보의 명맥을 이어가고 있는, 사실 그게 틀린 말은 아니에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은 뭐죠? 바벨론의 포로가 되고, 바벨론에서 벗어나는 듯 하니까 사실은 페르시아의 속국이고, 페르시아에서 벗어나는 듯 하니까 헬라의 속국이고, 잠시 헬라로부터 독립하는 듯 하더니 로마의 속국이 되어서 지금까지 온 거예요. 사실은 다윗과는 전혀 상관없는 헤롯이라는 왕이 있어요. 이 헤롯이라는 왕은 사실은 유대인의 어떤 혈통이요, 자기의 왕조를 세워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그러나 사실상 헤롯은 가장 악한 왕의 대명사입니다. 권력에 빌붙어서 자기의 연약한 백성들을 착취함으로 이 식민지 구조 속에서 자기의 특권과 자기의 이 권력을 계속 유지해 가는 데만 관심이 있는 사람이 헤롯으로 등장을 하는 거죠. 이것은 왕권에 대한 하나님의 예언의 성취가 아니라 사실은 빗나간 거죠. 결국은 아직도 바벨론 암흑기 속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 바벨론 암흑기가 종결되도록 하는, 결국은 구약의 이스라엘의 역사를 리딤하시는, 이것을 회복시키시는 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제 연결이 된다고 봐야 되겠죠. 결국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아브라함과 다윗의 계보는 회복이 되고, 그들에게 주었던 약속은 성취가 되고, 결국은 구약 성경의 구속적 의미가 완성된다고 봐야 되는 거겠죠. 자, 이게 옛것입니다. 옛것. 우리가 이런 이야기는 아마 많이 들었을 거예요. 여러분 많이 들으셨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구약의 성취다. 자, 그러면 이제 중요한 질문은 우리에게는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자, 거기에 가기 전에 제가 두 번째 중요한 이야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새 것입니다. 새 것. 자, 옛것은 구약 성경에 예언되었던 것이 결국은 그리스도에게까지 오는 것이고, 심지어는 희미해졌던 것까지 회복되는 것이고, 옛것에 퇴색되어 가던 그런 것마저도 다시 한번 반들반들 닦아가지고 빛이 나게 만들어줬던 이러한 사건이 있었던 것인데, 여기에 마태가 가지고 오려고 하는 새 것은 뭔가? What is the new thing? 저는 이제 그게 되게 신기해요. 왜냐하면은 같은 1장인데요, 18절 이후에 나타나는 것은 앞에 것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이런 거예요. 말씀드렸죠. 앞에 부분에 강조된 것은 요셉의 혈통의 족보입니다. 근데 여러분 아시잖아요. 예수님은 사실상 혈통으로는 요셉과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그죠? 만약에 요셉에까지 이어지는 다윗 왕조를 강조하고 싶었다면 아마 18절 이후에 나오는 이 사건은 좀 약간 눈 감아주는 것도 혹시라도 도움이 될까? 이런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그러나 완전히 상반되는 또 하나의 스토리가 여기 등장을 한다는 것이죠. 이 스토리는 뭐냐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동정녀로부터 태어났다라고 하는 스토리입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은 어떤 입장인지 제가 뭐 한 분 한 분씩 대놓고 질문은 안 하겠습니다만은, 과연 우리가 사도신경을 고백하면서
동정녀에게 태어났다라고 하는 이것을 고백을 하지만 이것이 과연 우리에게 믿어지느냐라는 질문을 좀 던져봄직은 해요. 이게 과연 믿어지느냐? 여기 요셉은 그걸 강조하고 있거든요. 새 것으로. 여러분, 제가 좀 이건 추측도 있지만 그러나 경험에 의하면 동정녀의 탄생, 동정녀에게 태어난 예수 그리스도가 일반적인 남녀의 관계를 통해서 잉태된 것이 아니라 어떤 초자연적으로 잉태된 분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믿고 있는, 물론 분이 많겠지만 믿지 않는 목회자도 많아요. 목사인데 안 믿어요. 이거를. 그리고 신학자들 중에는 세계 신학자가 뭐 엄청 많잖아요. 근데 신학자를 정말 숫자로만 계산을 한다면 뭐 우리는 미국이라는 복음주의가 나름 왕성한 곳, 또 한국 교회라는 비교적 이 복음주의나 보수적인 신앙이 굉장히 왕성한 그런 교회 계열 안에 있기 때문에 당연하다고 생각하지만 이건 역시 제 추측입니다만은 아마도 과반수 이상이 동정녀에게 낳았다는 이 역사적인 어떤 사건으로서 이것을 팩트로 받아들이지 않는 학자들이 훨씬 많을 겁니다. 자, 아니 이런 얘기를 왜 저에게 하시는 거예요? 시험 들게. 그렇지 않아도 의심이 갔는데 이거 그럼 안 믿어도 된다는 얘기예요? 이게 기독교 진리에 별로 그렇게 중요한 의미가 아닌 거예요? 넘어가도 되는 거예요? 제가 그 말씀을 드리려는 게 아니라 만약에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 굉장히 자연스러운 생각, 자연스러운 고민 속에 이게 잘 믿어지지 않는다라고 여러분이 하신다고 할지라도 그게 그렇게 이상한 일은 아닐 것 같다라는 생각입니다. 근데 거기 멈추면 안 될 것 같아요. 제가 이제 그 얘기를 드리려는 거예요. 자, 마태는 앞에 부분과 전혀 다른 새로운 것을 여기서 인트로듀스를 하면서 여기에 구원자 되시는 이 다윗의 후손으로 증거가 되어 있기는 하지만 그러나 뭔가 굉장히 심각한 브레이크가 이루어지는, 아담의 육체적 어떤 계보에서부터 완전히 구별되어 있는 완전히 다른 인간으로서의 이 출현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잖아요. 예수님은 어떻게 태어났습니까? 어떻게 잉태됐습니까? 마리아라고 하는 한 여인, 그 육체를 배경으로, 그렇죠? 예수님은 100% 인간입니다. 왜? 마리아의 인간성을 100% 갖고 계시기 때문에. 그러나 한 인간이 만들어지기 위해서 뭐 X와 Y 뭐 이런 것들이 뭐 결합되고 이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은 어떤 염색체를 갖고 계시고 어떤 크로모즘을 갖고 계시는지 참 궁금합니다라고 과학적으로 질문하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것을 하나의 단순한 기적으로 이해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기적은 지금도 일어납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을 때 정말 불치병이 낫네, 기적이네, 그런 기적은 일어납니다. 예수님도 많은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나타나는 이 성육신 사건의 의미를 단순히 또 하나의 기적으로 보았을 때는 별로 마음에 닿질 않아요. 저는 이걸 이렇게 보고 싶어요. 여러분, 첫 창조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첫 창조를 보면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 아무 매트리얼이 없는 데서 창조하지 않았습니다. 인간을 먼저 흙으로 빚었습니다. 흙은 이미 창조되어진 매트리얼입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고 있는 흙을 통하여 빚으시고 그 흙에다가 하나님의 살아있는 호흡을 집어넣으셨을 때 그것이 살아있는 존재로 트랜스폼 됐어요. 이게 창조입니다. 인간 창조. 여러분, 참 신기하죠? 사람이 생명을 다하면요, 이 마지막 후 하고 마지막 생명을 다하면요, 사람이 바뀌어요. 몸이 바뀌어요. 굳어지고요, 조금만 지나면 색깔이 바뀌기 시작하고요, 굳어지고 나중에는 결국은 이제 한 줌의 흙이 된다, 이런 이야기를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너는 흙으로 왔으니 흙으로 가라. 거기에 우리가 결국은 강조해야 될 부분이 뭐냐면은 성령의 개입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창조 역사가 일어났다라는 것이죠. 자, 여러분, 성령은 창조의 주체이십니다. 창세기 1장 2절에도 보면 수면 위에 성령이 운행하십니다. 성령은 뭐냐? 말 그대로 하나님의 숨이에요. 루악, 하나님의 호흡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나갈 때 곧 성령입니다. 성령은 창조를 효과적으로 이루어내시는 분이라는 거죠. 그죠? 사실은 그 의미를 여기서 그대로 받아서 얘기하는 거예요. 마리아라고 하는 매테리얼이 있습니다. 여기에. 휴먼 매테리얼.
인간입니다. 거기에 성령의 창조적 개입이 있었던 거예요. 이건 무슨 어떤 다른 방법으로 해석을 하면 안 되고, 이것은 창조다. 그럼 어떤 창조냐? 새 창조라는 겁니다. 마치 첫 아담을 하나님께서 창조해 내셨던 것처럼 두 번째 아담인 그리스도를 이렇게 창조해 내셨다는 것이죠. 이것이 너무 중요한 이유는 결국은 아담의 혈통으로 그대로 이어갔을 때 원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고 죄성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기 때문에 뭔가 옛 것과는 단절되어 있는 새 것이 분명히 있어야 되는데, 이것을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루셨다라는 것이죠. 동시에 인간이셔야 하기 때문에 마리아의 100%의 인성을 예수님께서 100% 받으셨다는 얘기입니다. 어떤 분들에게는 이게 아직도 좀 신화처럼 느껴질 수가 있습니다. 아, 이건 신화 아니야? 신화적 영역 아니야? 신화라는 건 뭐냐면은 어떤 일에 대한 그 근원을 이렇게 하나의 스토리텔링으로 설명하는 것입니다. 팬타스틱하죠. 아주 어떤 부분은 황당하죠. 이건 그냥 신화 아니야? 이건 뭐 신화적인 요소를 우리가 꼭 그대로 믿어야 돼? 실제로 어떤 신학자들은 이거는 신화니까 요거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 빼놓자, 이런 사람들도 있었던 거죠. 한국의 이 소위 자유주의와 이 보수의 어떤 그 갈등 구조 속에 굉장히 중요한 인물로 나타나는 케이모 목사가 있습니다. 저희가 살고 있는 이 필라델피아에서 멀지 않은 피츠버그에서 신학을 공부하셨습니다. 이번이 일본에서 공부하시고 일제시대 때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미국에 와서 피츠버그에서 공부했으니까 그 당시에 대단한 엘리트시죠. 아주 어트랙티브한 분이었다 그래요. 저는 물론 옛날 분이니까 뵙지 못했지만 기록에 의하면 그분하고 같이 마주 서가지고 디베이트를 할 만한 사람이 없을 정도로 아주 그냥 대단한 분이었다 그래요. 근데 그분이 피츠버그에서 공부를 하고 나서 한국으로 돌아갑니다. 어느 공항이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때 한국에서 어떤 공항으로 비행기가 내렸는지 모르겠는데 비행기 트랩에서 내려가지고 그가 처음 선포한 중요한 말씀들이 뭐냐면요, 이런 거예요. 여기 이사야에서 인용한 보라 처녀가 잉태해 아들을 낳으리라 할 때 이 처녀는 원래 처녀가 아니라 젊은 여자란 뜻이다. 뭘 얘기하는 겁니까? 동정녀 탄생은 말도 안 된다. 이게 벌써 옛날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것들이 많아요. 이런 식으로 이걸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신화다. 제가 한 가지 그냥 슬쩍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좀 챌린지는 뭐냐면은, 뭐 20세기에 참 훌륭한 지성인이라고 말하는 C.S. 루이스라는 분이 계시죠. 제가 그분 얘기 가끔 하잖아요. 이 C.S. 루이스가 하나님의 존재는 믿게 됐어요. 인격적인 하나님이 계시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성과 인성에 대한 이것은 자기가 수용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다가 깊은 고민 속에 이 C.S. 루이스가 신화를 엄청 좋아하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고대 신화를 다 읽었어요. 그냥 뭐 온갖 신화를 다 읽고 그 신화 속에 들어가 있는 그 아주 팬타스틱한 걸 너무 인조이하고, 그 신화가 주는 어떤 작용, 이것은 그냥 단순히 글을 읽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어떤 초월적인 현실 속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준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 굉장히 신화에 심취되어 있던 분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 성육신 사건을 어떻게 봐야 되느냐, 많은 사람들이 신화적인 것이다 얘기했을 때 그분은 이런 얘기를 했어요. 물론 본인이 오리지널로 한 얘기는 아니에요. 이 모든 스토리 라인은 여러분도 잘 아시는 반지의 제왕을 쓴 J.R.R. 톨키엔스라고 하는 사람에게 들은 얘기예요. 루이스가 둘이서 디베이트를 했어요. 이렇게. 과연 예수는 하나님이신가? 톨키엔스는 믿고 있었고 루이스는 그 당시 아직 믿지 못했어요. 근데 그때 톨키엔스가 한 얘기가, 이 신화를 모든 인류의 마음에 하나님께서 비춰주신 좋은 꿈이다, 이렇게 했어요. Good dreams. 그러나 그것은 사실적이라고 생각할 수는 없죠. 그런데 인류 역사에 유일하게 단 한 번 신화가 역사적 사실로 세상에 개입했던, 그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었고 하나님의 뜻이었고 그런 일이 벌어졌던 일이 있었다. 그게 곧 그리스도 사건이다. 그래서 myth became fact라고 하는 중요한 한 용어를 말했던 것이죠. 신화 같지만 신화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그러한 것이 역사 속에 사실적으로 들어왔던 사건이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사건이다. 자, 이제 제가 말씀을 맺어야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이제 왔는데요. 새 것이. 자,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으로 잉태되어 나심이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진정한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것 여러분 믿으시죠? 근데 여러분이 누구에게 접목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저와 여러분의 정체성이 바뀝니다. 우리 모두는 아담의 후손이라고 하는 기본적인 플랫폼에 깔려 있습니다. 우리는 육체적으로 아담의 후예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부터 시작된 새로운 인류의 출발이 있었다는 것이죠. 우리의 족보가 아브라함과 다윗에게 이어지는 어떤 왕적인 족보가 아니어도 상관없습니다. 우리 개인의 족보가 세상적으로 보았을 때 그렇게 대단하지 않아도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 부모가 어떤 부족함이 있고 내가 남들은 부모에게 신나서 할 때 나는 아무런 할 얘기가 없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내가 어떤 배경을 갖고 있는지도 상관이 없습니다. 뭐가 상관 있죠? 오직 성령께서, 같은 성령께서 여러분은 아담의 후예지만 바로 여러분의 육체인 여러분에게 영적으로 역사하셔서 여러분의 심령에 새로운 하나님께 속한 생명을 태동하게 하실 때 그것을 거듭남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속에 아담에게 속한 생명이 아니라 바로 성령께 속한, 그리스도께 속한 이 놀라운 새로운 창조의 역사가 일어날 때 우리가 그것을 거듭났다라고 얘기하고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고 얘기하고요. 결국 우리 안에 새로운 역사가 일어났다고 얘기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 앞에 공평한 것은 단순히 미국 헌법이 all men are created equal 정도가 아니라 우리가 정말 이퀄인 것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접목되었을 때 우리는 모두가 다 동일한 선상에 설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이게 우리에게 주시는 뉴띵입니다. 뉴띵. 우리 자신에게도 어떤 올띵이 있는지 모릅니다. 물론 구약 성경이라고 하는 성경의 구속사적인 의미도 있지만 우리 각자에게 옛것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 옛것, 사도 바울 얘기 많이 하죠. 너희의 옛 사람, 옛 모습. 물론 아담과 연결도 되는 것이지만 하나님을 알기 이전에 이방인으로 살았던 너희의 옛것, 그것이 어떻게 되죠? 보라,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저와 여러분에게 새로운 역사가 임했다라고 하는 것이 복음의 선포입니다. 결국 이 근거는 일로 가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구약을 성취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단순히 성취자로서의 그리스도의 옛것뿐만 아니라 새로운 것을 시작하시는 그분으로서 새 것으로 임했다는 사실이 마태복음의 증거인 것이죠. 여러분, 성령이 우리를 거듭나게 하신 것을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습니까? 우리 안에 성령이 역사하는 거 뭐 끔튼다던가요? 마음이 뜨겁던가요? 어떤 느낌이 있던가요? 그럴 수도 있겠지만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성경적으로 이야기하자면 여러분이 변화된 것을 알 수 있는 제일 중요한 그 척도, 그 룰러는 뭐냐면 믿음입니다. 믿음. 과연 내게 믿음의 선물이 주어졌는가? 여러분, 믿음은 어떤 일을 하죠? 믿음은 우리가 그리스도께 전적으로 연결되어 있음을 밝혀줍니다. 믿음은 이제 우리가 더 이상 아담의 후손으로서 아담이 지은 죄의 결과 속에 무너지고 망가지고 결국은 멸망당하는 그러한 존재로 살지 않고, 비록 그러한 모습이 우리에게 여전히 남아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지나갈 것이요, 결국은 우리가 그리스도께 연결되어 있으므로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부활의 생명을 누리고 그로 인하여 우리에게는 영원한 소망을 갖게 됐다는 것을 보여준다는 것이죠. 그게 믿음이죠. 오늘 찬양대도 찬양했습니다. 오늘 기도하시는 분도 기도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 속에 힘들고 어려운 일의 연속입니다. 여러 가지 참 슬픈 일들도 있고 아픈 일도 있고 지금도 해결되지 않아서 마음이 곤고한 사건들이 있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믿음을 선물로 받은 사람들에게는 우리의 기도가 응답받는 뿐만 아니라 우리의 생각과 관점이 뒤집어져서 똑같은 상황이라 할지라도 어느덧 그것이 우리에게는 축복의 기회로 다가온다는 것이죠. 이게 새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은 그냥 이 세상 이 힘들고 어려운 세상 살아가는데 위로 주는 정도가 아닙니다. 여러분은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여러분은 은혜 받은 자들이고요. 믿음의 역사가 여러분 안에 있습니다. 은혜를 받고 은혜를 또 받아야 합니다.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은혜를 받는 것 외에는 인간의 어떤 생각이나 어떤 고민을 가지고 이것을 풀어낼 수가 없어요. 결국 은혜 받아야 돼요. 아픕니까? 힘듭니까? 은혜 받아야 돼요. 여러분 마음속에 성령의 충만이 채우심으로 여러분의 마음의 생각과 믿음의 작용이 마음속에 정말 불릴 듯 일어나게 되면 똑같은 문제인데도 어느 순간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감당할 수 있고 뿐만 아니라 넉넉히 이기겠다고 말할 수 있는 고백의 그 신앙 고백의 그 내용이 되어버린다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을 격려합니다. 힘들죠? 어렵죠? 주저앉지 마세요. 왜냐하면 여러분은 아담의 후예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성령으로 잉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성령의 작동 속에 여러분 분명 육체지만 분명 아담의 후예지만 그러나 여러분 속에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새로운 거듭난 생명으로 믿음이라고 하는 유일하게 우리를 그리스도와 연합시키는 이 작용이 있다라는 것이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새로운 역사가 시작된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격려 주시기 바라고 또 하나는 그냥 은혜 받는 기회를 절대로 놓치지 마시라는 겁니다. 지난 금요일에 제가 그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우리가 가만히 있는다고 그냥 은혜가 역사하는 것은 아니죠. 물론 하나님께서 그냥 초자연적으로 어떨 때 느닷없이 하실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은혜의 방편이라는 것은 뭐냐면 이미 주실 은혜가 넘치는데 그 은혜를 우리가 어떻게 채널링 하느냐라고 했을 때 이런 방법으로 우리가 은혜를 받는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언제 은혜 받았습니까? 여러분 언제 회개했습니까? 언제 구원을 확인했습니까? 여러분이 언제 하나님 앞에 정말 그 감사와 감격으로 가득 찼던 시간이 언제였던가요? 언제 그랬습니까? 언제? 그냥 자다가 일어났습니까? 언제 그랬습니까? 여러분 TV에서 드라마보다 그렇게 됐습니까? 가끔은 눈물은 나죠, 드라마보다. 근데 진짜 여러분 은혜 받은 때가 언젠가요? 여러분 테니스 치다가 은혜 받았습니까? 다 해야 되죠. 운동도 해야 되고 뭐 레크리에이션도 필요한 거고 잠도 물론 자야 되고 다 해야 되지만 그러나 여러분 은혜 받을 때가 언제죠? 여러분이 청년 시절에 수영에 갔다가 은혜 받고 금요일 날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다가 성령의 충만함 받고 여러분이 언제 은혜 받았습니까? 기도할 때 은혜 받고 말씀 묵상할 때 은혜 받고 말씀 듣다가 은혜 받고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던 순간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저는 똑같은 논리가 여러분에게도 여러분 자녀에게도 적용돼야 된다 생각합니다. 금요일도 자녀들에게 말씀을 대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합니다. 그 기회가 없을 때 자녀들이 변화되지 않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는 거지만 은혜의 방편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신 이상 또 은혜가 있고 믿음의 역사가 있어야 성령의 역사하심이 우리 안에 있어야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로서 살아갈 수 있는 힘과 그 저력을 계속 공급받을 수 있는 것 그것이 사실이라면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이 시간에 마음을 다하여 예배하시는 것처럼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은혜를 갈망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바뀝니다. 우리는 변합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는 그런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그 주님을 마음 깊숙이 다시 한번 인정하고 모시고 믿음으로 선언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